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그 아름다운 창조 사역을 생각을 하면 이 창세기 3장부터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이제 더해지죠. 그렇죠? 인류의 타락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성경의 앞부분에서 타락이 나온다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지향하는 바인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룹은 딱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이제 조화와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지향하는 바가 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길 바라시면서 이 3장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고 시작을 하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창세기 그 앞부분 특히 한 9장까지는요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많은 신학적인 이제 베이스라 그럴까요? 어떤 사상들, 생각들, 그 다음에 묵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학자들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1장에서 9장을 설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게 잘 안다고 말할 수 없죠.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첫 시간에 그 1장을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옛날 창세기 9장 이전의 질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한번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1절에 3절의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짧게 4단락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을 두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3장 1절에서 3절에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느냐 이거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3장 1절에부터 3절 내용을 보면 뱀과 그 여자 하와죠. 하와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뱀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9장부터 이제 질서가 변하는데 그 이전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잘 보면 우리가 그 질서 속에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자칫 오해하면 이건 우화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지어낸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이 기록한 대로 창세기 9장 이전의 질서는 우리가 경험을 못했지만 그 질서라면 이게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느냐? 이제 제가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장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했던 그 창조 질서를 보면 이렇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로 인해서 서로 조화롭고 그 다음에 교통하는 안식의 상태.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의 질서예요. 우리는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서로 조화롭고 교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도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 보시면 이게 많이 나오죠. 사자, 어려서부터 사자를 키웠는 사람과 그 사육사와 사자 간의 관계, 그죠? 커다란 짐승이 저 멀리서 달려와가지고 막 그 사람에게 안겨요, 그죠? 사자가 무서워 죽겠는데, 그죠? 근데 그 보호자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 사이에 교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친한 어떤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의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예전에 있었던 질서이고 그게 원래 관계가 있죠.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8장 마지막 9장 초반에서 깨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때 가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서 하는 3장 때부터 인류의 타락으로 피조 세계가 타락으로 물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물든 타락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8장에 가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나중에 읽게 되시고요. 그 결과 이제 8장이 지나면서 인류와 살아있는 모든 동물과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람의 먹잇감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물과의 우리 친밀감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질서는 뭐였다고요? 동물하고 우리하고 교감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래야지 사람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보고 꾸짖으며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갈릴리가 이제 호수지만 너무 커가지고 가로가 한 12km 정도 돼요,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그건 뭐 거의 바다죠, 그죠? 폭이 12km 정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지만 어쨌든 그 호수를 잠잠케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권위는 창조 때부터 뭐예요?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9장 이전의 질서는 동물과 사람이 교감을 할 수 있었다. 그거를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질문. 금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은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와와 뱀하고의 대화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하와와 뱀하고의 개인적인 대화이면 누구만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하와, 뱀. 그다음 몰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화를 누가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전달해 줘요, 그대로.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그죠? 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내용을 아시고 이제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뱀과 하와의 대화를 아담이 알려줬나요? 그런 적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모세는 알고 이걸 기록을 했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3장 1절 3절 즉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와를 주목하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게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걸 다 어떻게 아시냐.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면 하나님이 편재하신다. 편재라는 말은 어디든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편재하신다는 말과 동시에 같이 나오는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부 아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피조세계 어디든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피조세계의 모든 일어나는 걸 다 아는 거죠. 이거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편재하신다는 말과 전지하신다는 말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서 1절에서 3절의 그 뱀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은 뭐야? 편재하신다. 어디든지 계신다. 전지하시다. 이 사상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인식하는 게 사실은 3장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묵상은 맨 마지막에 저하고 잠깐 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덩어리로 오늘 3장에 있는 본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입니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읽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특별한 주제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6절은 이제 뱀과 여자의 대화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적 지식은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해서 전통적인 견해로 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수주의면서 전통적인 견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견해, 그거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는 한 거기에 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설을 해드린 건 단연히 저의 견해이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먼저 1절에서 6절에 뱀과 여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할 때, 우리 전통적인 견해는 그 뱀을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3장 15절에 가면 이제 뱀의 머리를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 때문에, 이게 원시복음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뱀을 사탄에,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사탄으로 대입을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과연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속에서 뱀을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요, 본문 자체에서는 히브리적으로도 봐도 뱀이 사탄이라는 뉘앙스가 없습니다. 본문 자체에서는, 이 창세기 3장에서는. 그러니까 3장 15절의 원시복음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지향하는 바를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이제 맞죠. 그렇지만 요 내용 자체에서는 뱀이 사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글 성경에 있는 1절에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아룸. 근데 아룸이라는 단어는 묘하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요. 교활하고 간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아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지혜롭고 신중하다예요. 이게 참 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룸이라는 단어는 지혜롭고 신중하다는 뜻과 동시에 뭐예요? 교활하고 간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개는 같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신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교활하고 간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이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할 때 우리 한글 성경은 간교하니라라고 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뱀의 특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의 본래적인 특성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뱀을 사탄이라고 정의하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뱀이 사탄이고 그 뱀이 지금 이 인간의 타락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석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는 거죠. 사탄을 창조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계획을 스스로 깨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탄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렸으니까. 그런 이제 신학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조 세계가 엮어지면서 뱀이 이런 역할을 했다. 이거는 이제 올바른 해석이지만 뱀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 뉘앙스가 없다는 거예요. 뱀이 이제 여자를 유혹했죠. 어떤 말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실체를 잠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끔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뱀이 하와에게 명령한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5절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랬습니다. 이게 본문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유혹했다는 말은 아니고 또 전혀 틀린 말도 아닙니다.
나중에 3장 뒷부분에 가니까 22절에 보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그죠? 다만 4절에 보면 거짓말을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의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을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냐 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축약시키는 방식으로, 그 효과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의 관점에서 죽음이 없다는 뜻으로 한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했죠. 그래서 실제로 하와가 그런가? 그리고 유혹에 빠지게끔 했죠. 이런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합니다. 근데요, 보세요. 만일 하와가 하나님, 얘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고 물었으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 에이 그래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도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본전이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와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결코 뱀이 하와에게 명령한 건 아니에요. 유혹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예. 우리를 꿰낼 수 있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거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뱀과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장의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벌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죠? 예.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논쟁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파도 나눠졌습니다. 그 성결교하고 장로교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 더 편을 들면 성결교 쪽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좀 편들면 우리 같이 장로교 쪽이고, 막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런 해석들을 얘기하려 하는 게 아니고요. 올바른 인식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신학자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물론 중세 분이지만 어거스틴에 대한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점을 보고 뭐라고 해설을 했냐면 하와가 왜 선택을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택할 수도 있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한테 줬다? 인간에게 줬다.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 중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굳이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와는 택한 거죠. 그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간은요 선과 악을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선과 악을 택할 수 있어요. 택할 수 있는데 뭐를 모르느냐면 선과 악의 결과를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를 그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장에서 타락만 보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올바른 지식으로 이 세상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은 택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까지는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수밖에 없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키에르케고르 많이 들어봤는데 이분도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을까? 뱀이 인간의 예견적인 두려움을 공략했다. 그래서 인간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의 근본 원인이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뱀의 말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아까 어거스틴의 말은 받아들이지만 키에르케고르의 말은 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올바로 지적한 건 있어요. 뭐가 냐면 인간의 우리 내면에 두려움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물론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 또한도 우리가 지식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내면적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뱀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게임에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설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와와 아담은 두려움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부터 두려움이 생기냐? 창세기 4장도 그렇고 뒷장에 보면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뭐 때문에요? 몰라서. 왜 모르죠?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져서. 즉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키에르케고르의 설명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죠? 두려움 전에 선택을 했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못 표현한 것이다. 선후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 하와의 이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래? 이렇게 물으면 6절의 그 표현을 빌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왜 하와가 땄느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호기심, 선택 이 정도로 하는 게 제일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 굳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너무 많이 넣으면 두드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부터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어려운 고비가 끝나서요.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그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아담이, 그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2장 25절 지난주에 2장 25절 이제 하와와 아담이 서로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졌다.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와와 아담은 같은 동질이기 때문에 동질감이고 그 다음에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을 보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졌느냐? 3장 10절에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거는 맞는데 그 눈이 밝아진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뭔가 조화롭지 않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조화하고는 멀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눈이 밝아졌다는 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동질감, 친밀감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하다.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라고 보는 게 마땅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여주는 효과입니다. 영어로 이제 자연을 우리가 nature라고 하죠. 그렇죠? nature인데 이 네이처하고 내추럴,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네이처 속에 있으면서도 내추럴하지 못하는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왜? 조화가 깨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조세계하고 동질감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알지 못하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불안감이 엄습해지고요. 그리고 나다 보니까 두려운 나머지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요. 그런 나머지 또 상대방 누구? 하와를
부정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핑계 삼아서 하와가 따졌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와 스스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이거를 확실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실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원인과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아는 것을 분명히 적어 놓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에서 19절이죠. 하나님과 대화는 결국 이제 열매를 따먹는 사건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뱀에게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땅을 배로 다니게 하고 흙을 먹는 벌을 받게 되고 15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원시복음, 그러니까 이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관계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뱀은 그렇다 치고 저는 초점을 여자와 남자에 대한 벌로 한번 징계로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남자와 여자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이 벌만 주셨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자 얘기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시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 말은 원문을 봐도 별로 잘 모르겠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잘 모르겠어요. 뭘 남편을 원해? 어떤 사람은 이제 사회적인 입장에서 그것도 별로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지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전의 질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벌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남자는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명을 낳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경험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와에게 준 거예요. 저는 이걸 왜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 남자하고 같이 결론을 내릴게요. 생명을 창조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벌과 동시에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소위 뭘 하나 만들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보는 순간 기쁨이 어마어마한 거죠. 복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남자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남자에게요. 그래서 참 20절에 보면 그때 여자의 이름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하와 혹은 하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뜻이 생명, 호흡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준 은혜가 뭐냐면 생명 창조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벌을 주셨는데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되는 벌,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영생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는 것. 이건 뭐 남자 여자 공통이 받게 되는 벌이기도 합니다만요. 그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이게 뭐야 은혜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동가의 벌을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냐 하면요, 노동의 의미예요. 노동의 독특한 의미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동은요, 특별히 이제 땅을 갈아서 소산을 얻게 하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인이 그 땅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땅이 소산을 내요. 악인이 그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이 뭐예요? 엉겅퀴를 내요. 어디로 돌아오죠?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요. 여기서부터 말해요. 하나님이 이제 네가 경작하지 않으면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 표현에 의하면 뭐죠?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 땅이 원래 피조세계 창조될 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피조세계에 창조될 때 피조세계 역할은 뭐죠? 동물, 그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소산을 내는 게 그 원래 역할이잖아요. 근데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머물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산을 못 내고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노동이라는 개념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럼 여기서 노동의 개념은 뭐냐 하면 피조세계, 땅과 인간이 뭐예요? 교통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준 거예요. 즉 저는 이게 하와에게 생명을 창조의 기쁨을 느끼게 한 거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와에게나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벌과 은혜가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벌은 받되 은혜는 뭐예요? 한 사람은 피조세계와 교통함으로써 한 사람은 생명을 창조함으로써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뜻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을 함으로써 오늘도 일이 힘드네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 이걸 다스려야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 예가 실제적으로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교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초기에 기독교 우리가 아는 신약 복음 이후에 이제 교회의 어른들을 이제 교부라고 Godfather이라고 죄송합니다. The Father of Church라고 그러죠, 그죠? 교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부인데 교부들의 그 어떤 사상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의 악함, 원죄를 다스리는 두 가지 도구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동이에요. 노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욕망을 누르는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이 문헌에 교회사 문헌에 있습니다. 즉 제가 강조드린 건 뭐냐면 노동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걸 꼭 봐야 되는데요.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2절부터 있는 이제 24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것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2절에서 23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원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저주가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선악의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 어떤 공급한 걸 가지고 선을 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도 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물질이나 도구를 가지고 피조 세계를 악으로 물들게 한다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고 영생하면서 악을 저지를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 아닐까 입니다. 근데 요거를 다른 각도로 보면 이 22절에서 23절이 뭐를 의미하냐면요, 죽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더 큰 악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더 큰 악을 저지를까 봐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쫓아내신 거를 저주로만 보시지 마세요. 이걸 저주로 보면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서 왜 우리 보고 다시 오라 그래? 그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악에 빠질까 봐.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생명의 정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인류의 궁극적인 소원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게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묵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분명히 한번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첫 번째 제가 약속드린 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편재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선택하게 가만히 두셨어요. 왜? 선택할 권리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묵상할 수 있냐?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 많이 하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거 우리 보호해 주십시오. 왜? 뭐예요? 보호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기도와 찬양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간구할 때, 기적을 요구할 때, 보호를 요구할 때, 찬양을 할 때 모두 다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어서 보호 안 해주시고 기도 안 들어주시고 찬양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즉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기적을 요구하거나 보호를 요구하거나 찬양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죄 용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죄를 모른 척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거 하나와, 아니면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디라도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감사의 은혜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실 수 있지,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선택할 걸 바라보고 계셔요. 아담과 같이.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 28장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의 시발점은 어디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교정시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